할렐루야. 이제 설날이 코앞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주일 지키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창조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항상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축복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해야 돼요. 나이를 먹어도 이제 떡국 드실 거죠? 한 살 더 드셔도, 나이가 많이 드셔도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더 좋은 미래로 전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난 연말에 제가 특세 때부터 지금 연 4, 5주차 계속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 받아야 되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어도 멋지게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더 잘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조금 잘 살다가 끝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좀 얼굴 좀 피고 눈도 좀 크게 뜨고 아멘도 좀 하기 싫은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 이런 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복을 주셨어요. 이삭도 그랄 땅에 가서 농사하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는 막대 하나 가지고 건넜더니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그리고 발 뒤꿈치 잡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가장 멋지게 성취되는 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보면 그저 편안하게 평탄하게 쉽게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도 요셉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 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가장 뛰어난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겠네.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이토록 멋지고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 복이 내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와 여러 형들 앞에서 가장 작은 자거든요.
저도 6남매 가운데 막내였는데 그 막내 안 좋더라고요. 어른들이 큰아들만 장남하고 장손하고 이름도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도 큰형 이름만 갖다 대고 부르지 내 이름은 한 번도 안 되더라고. 예? 그리고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맨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고생만 해가면서 컸잖아요, 제가. 예? 근데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요셉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11번째 막내요. 아들 11명 중에 일개 분대가 될 뻔했네. 11명 중에 11번째. 그러니까 위에 큰 형들하고 요셉하고 얼마나 차이가 컸겠어요. 형들이 큰 기침만 해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예? 전에 우리 큰형은 제가 울면 눈만 크게 떠도 내가 울음을 뚝 그쳤어. 큰형하고 저하고 16살 차이거든. 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위로 10이나 있으니.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가장 작은 자인데 가장 큰 꿈을 꾸는 사람이야. 놀라운 일이죠. 예. 그가 멋진 꿈을 꾸고 부모님과 형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꿈만 꾸고 혼자 품고 있는 게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6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줄 세워놓으면 까마득한 녀석이 형들이 볼 때는 아주 웃겨 죽겠는 저 꼬맹이가 내 꿈을 들으시오. 예?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기특하잖아요. 11번째 아들이 기가 죽어서 코만 찔찔 흘리고 눈물만 찔찔 짜고 기죽을 만도 한데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거 얼마나 기가 찬 일이요. 그러면 11명의 형제들 위로 형이 10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야, 너 참 기가 찬 꿈을 꿨구나. 좋은 꿈 꿨네. 예? God bless you 해줄 만도 하잖아요. 이때 괜히 영어로 했네. 반응이 없네. 예? 그 꿈을 축복해 줄 만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손주를 해가지고 그런 꿈 꿨다면 내가 막 그냥 특식을 사줄 참이야 내가. 안 그렇습니까? 귀엽고 기특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잖아요. 야, 너 큰 인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꿈을 주셨니? 예?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형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받아주는 것은커녕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비전을 가졌다고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아주 냉정하고 아주 싸늘한 거지. 예. 그렇다고 요셉이 기죽질 않아요. 오늘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꿈을 꿨어. 예?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난번에 안 들어주고 미워했다고 가만히 있는 게 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민망했던지 요셉을 꾸짖어요. 그래 놓고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 저 녀석이 큰 인물 되려나 보네.
보통 꿈이 아니네. 아버지가 그랬겠죠. 예.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보게 되는 이 특징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실 굉장히 위대한 꿈을 꿨어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거든요. 그 꿈을 거듭해서 꾸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에게 미래를 맡기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좋은 미래를 주신다. 여러분, 이번 설 때 떡국만 잡수지 말고 좋은 꿈을 꾸세요. 그 어른들은 자손들에게 그러세요. 좋은 꿈 꾸거라. 요셉처럼. 아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도들은 젊은 분이나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이나 항상 더 좋은 미래를 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한결같이 꿈을 주셔. 왜? 그들에게 위대한 미래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복을 툭 던져주는 분이 아니야. 꿈이 있는 사람에게 꿈을 먼저 주셔서 그 축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마지막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금년에 꿈이 없다면 금년 사나마나 똑같아요. 좋은 거 없어. 꼭 꿈을 꾸세요. 좋은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형들은 10명이 꿈꾸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좋은 꿈을 공감하는 사람도 없어.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 자기도 좀 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 어떻게 말하면 참 한심스러운 얘기거든요. 덩치만 크더랬지. 예? 꿈이 없어. 그리고 어린 동생이 그 대단한 꿈을 꾼 것을 이해를 못하고 아주 안 좋은 어감으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도 꿈꿀 수 없을 때 꿈꾸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사람이. 요즘에 뭔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신 우리들은 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맨 처음 자동차를 만드는 시절에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예.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을 모두가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헨리 포드의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이제는 밤이고 낮이고 건초를 먹지 않고 움직이는 마차를 만들겠다. 그게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얹어가지고 자동차가 굴러가게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잖아요. 지금도 포드 자동차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 꿈꾸지 않을 때 꿈꾼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꾼 거예요. 20세기의 자동차 문명이 오늘날 전 세계를 바꿔놨잖아요. 이 헨리 포드가 누구도 꿈꾸지 않을 때 내가 꿈꾸니까 그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는 인디애나주의 시골 교회의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자녀를 대여섯 명 낳는데 그 중에 두 자녀가 자전거 수리점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매일 자전거만 고쳐서 수리해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무슨 꿈을 갖냐면 하늘을 나는 자전거를 만들겠다. 이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903년도에 최초로 12초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의 이 항공기 산업과 여러분 세계를 여행할 때 비행기 없이 어떻게 다닙니까? 군사적으로나 민간 경제적으로나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했느냐? 사람들 땅에서 마차 타고 다닐 때 하늘을 나는 자전거를 만들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죠. 꿈꾸지 않을 때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뀐 거죠. 예? 불과 100년의 세월 속에 세계적인 변화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시기하는 형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억울하게 당한 그 어려움 속에도 그는 불의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 요셉의 형들이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거든요. 끔찍한 일이죠. 이복 형제지만 그래도 혈육 아니요. 형제는 형제 아니요. 예? 죽이기를 꾀했다. 형제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며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요셉을 아주 특별히 총애했던 그 흔적을 아주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 없는 구덩이, 사막지대 한가운데 광야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은 너는 거기서 죽으라 그 얘기 아니에요.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차마 피 흘리기 뭐하니까 그냥 던져서 거기서 알아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잔인한 겁니다. 어린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공포감이 있겠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 형들이 마침내 그곳을 지나는 갈대아 상인들이 그를 팔아버렸잖아요. 아니 혈육 형제가 인신매매를 했다 이거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도 팔려온 분이 없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형제가 나를 어디다가 노예로 팔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엄청난 상처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갈대아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어린 나이에 혈육인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생리별을 하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주 가장 비참한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두려움, 억울함, 슬픔과 비통함, 이거는 그야말로 환난 중에 환난이죠. 어린 요셉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상처와 충격이죠. 그런 와중에도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놀라운 점이 있어요. 결코 불의에 빠지지 않아요. 악에 빠지지 않아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꿈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시험과 풍파가 있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꿈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한단 말이죠. 아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소란하고 이런 시기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의에 가담하면 안 돼요.
악한 무리들에 빠져가지고 서로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데 끼어들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예? 이당저당 그거 하지 말아요.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다녀가셨지만 손님으로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환대해주고 환영해주지만 예? 나는 딴 분이 와도 그렇게 환영해줄 참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내가 누구 찍는다고 그런 소리 하질 말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 그렇죠? 요셉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에 다니질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불의에 가담하지 않아요. 악에 치우치지 않아요. 악으로 상처 입었지만 악으로 안 갚음하지 않아. 그게 요셉의 위대한 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미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빠져들지 않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요셉은 환난 중에도 미래를 보고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혈육을 통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요셉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꿈을 놓치지 않고 항상 미래를 보고 전진합니다. 그게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보다 더 좋은 미래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요셉은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놀라운 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 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 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시죠. 예? 옥사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술사들과 박사들이 풀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언하게 되죠.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예언을 하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해가지고 바로가 그를 나라의 총리로 세웠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앞으로 흉년의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걸 알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미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예? 지금 먹구름이 끼어 있다 가지고 먹구름 보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먹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지금 코로나가 왔다고 벌벌 떨고 기가 죽고 믿음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비록 고난이 있어도, 비록 지금 상처가 있어도, 비록 지금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도 항상 미래를 보라 이거죠. 현재 이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아멘. 앤드루 존슨 대통령 내각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던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헨리 슈워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쟁에서 국력을 소진하고 나라의 재정이 고갈될 때 알래스카를 팔아넘기잖아요. 그 슈워드가 앞장서 가지고 1867년 3월 29일 불과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를 사들이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슈워드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슈워드의 아이스박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래스카가 추운 지역에 있잖아요. 비아냥되는 거죠. 인디언 원주민을 다스리기도 어렵다 그랬습니다. 막대한 국방비가 들 것이다 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은 논리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인구로 채울 수 없는 영토에 부담만 안게 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털짐승밖에 없는 땅을 샀다 그랬어요. 얼어붙은 황무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비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래스카의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에는 석유, 석탄, 철광석, 금과 구리와 천연가스, 막대한 지하자원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산림자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변을 끼고 있는 어족자원이 말로 할 수 없이 풍성한 거예요. 예? 수력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국제적인 전략적으로 미 국방과 세계 항로의 요충지로 앵커리지 많이 지나다닌 분들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알래스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땅이냐 이거죠. 미래를 보는 사람이 이거를 산 거예요. 미래를 보는 사람. 따라서 하십시다. 미래를 보는 사람이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아멘.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고 힘든 시기를 지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꿈을 꾸고 내 꿈을 들으시오. 꿈을 말해야 돼. 꿈. 내 꿈은 이거야. 나는 이 꿈을 이룰 거야.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전에는 나는 주님 앞에 안 갈 거야. 더 있다 갈 거야. 내가 그냥 가서 어떡하게 상밖에 살다가 가야지. 이런 꿈이 있으시라 말이에요. 에이, 아멘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해야 돼. 여러분 꿈이 있으셔야 돼. 꿈을 말하세요. 꿈을 말해요. 네? 아이고 죽겠네. 아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꿈을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나는 아파도 꿈을 꿔. 예, 나는 나이를 들어도 꿈을 꿔. 아멘. 이딴 코로나 2년 가지고 내가 쩔쩔 맬 줄 알아? 이스라엘은 미디안한테 7년 고통을 당했었는데 기도원이 이겼잖아. 아멘.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에스더는 느헤미야는 모르드게는 70년의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그 환난도 이긴 게 믿음인데 말이야. 내가 이따위 2년 코로나 가지고 쩔쩔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변질되는 신앙인들이 되서는 안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주에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쪽에 한인교회가 5교회 가운데 한 교회씩 문을 닫았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방역관리조사차 전국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16.4%가 예배를 안 드린대. 주일날 문을 닫은 거예요. 16.4%면 전국의 교회 수로 치면 어느 정도냐면 9,840여 교회예요. 불과 2년 동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물론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랬겠지. 여러분들 요셉이 겪은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거를 요셉은 이기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꿈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죄악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주일을 잘 안 지키고,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핑계 삼아가지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주일도 안 지켜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 4차 유행 확진자 이 발생 현황을 순서대로 이렇게 봤어요. 4차 유행. 제일 많이 발생한 데가 유흥시설, 두 번째가 실내체육시설, 세 번째가 학원 교습소, 네 번째가 일반 음식점, 다섯 번째가 지역시장, 여섯 번째가 목욕장업, 일곱 번째가 노래연습장, 여덟 번째가 백화점 마트, 아홉 번째가 실외 체육시설. 교회는 들어있지도 않아. 왜? 교회는 마스크 잘 끼고 방역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과 2년 코로나 이거 가지고 다 백신 주사 맞고 3차까지 맞고 이러고서 뭐가 두려워가지고 말이지. 예? 우리 교인들 교회 밖에서 감염된 7명 다 깨끗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들,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라고요. 믿음 없어지면 안 돼. 방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셉처럼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 우리는 도리어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어려움을 이기는 신앙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년 기근을 대비해서 요셉은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대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미래를 보고 축복의 꿈을 갖고 준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주변 나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했던 엄청난 그 복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어려울 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거 이겨야 돼요. 예? 몸이 아픈 거 이기세요. 마음이 약한 거, 소심해진 거 이기셔야 돼요. 아멘. 예? 이번 금요일이 입춘입니다. 봄이 멀지 않아요. 겨울도 잘 인내한 나무들은요, 이제는 머지않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푸른 가지를 쫙 하늘을 향해서 피어 올릴 거예요. 코로나 때 믿음을 잘 지키고 이긴 분들이요, 하늘을 향하여 뻗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환난이 있고 인생의 풍파가 있지만 담대하십시오. 소심해지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미래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살다 내일 불러가도 우리에겐 좋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멋있게 더 좋은 미래의 축복을 내다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기를 믿음에 굳게 서서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예측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더 좋은 삶을 향하여 날마다 달마다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